여기 26장에 보면은 또 10사람들이 또 선동을 해가지고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또 숨어 있지 아니하니까 이러면서 선동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이 그렇게 이 선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악신에 의해서 여기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여기 26장에서는 또 다시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을 쫓아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제 그 사울의 그 역할은 왕으로서 다른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쫓아서 마치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흐르다 이 말은 넘어지다 이 말이거든요. 나로 피에 땅에 흐르게 이제 실족하는 자로 되게 하지 말아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쫓고 있으니까 다윗도 어때요? 아까 하마터면 또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 나발의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정말 이건 스투피드하고 실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 좀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조금 전에 10사람들이 격동시킨 것이죠.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며 여호와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 이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 여호와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선동하는 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선동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윗을 쫓고자 했을 때 이제 다윗이 사울과 그 군대가 누워 있을 때 다윗의 군대가 이제 거기 가까운 데 있으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그 군대들을 보고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이제 물어서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제 했을 때 요압에게는 그 세 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뒤에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비새가 이제 같이 가서 자기가 정말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겠다 했을 때 다윗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래서 그 다윗은 절대 여호와 앞서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짜 완전한 순종이 다윗의 마음에는 진짜 완전한 그 순종. 다윗이 대표 표상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다윗이 결국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잠깐 이제 그 사울의 그 자식과 이제 거기와 이제 좀 대립 관계 있지만은 다시 통일 왕국으로서 이제 왕으로서의 자리를 이제 잡은 그 사람은 다윗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사울에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에게 꾸지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제 다시 또 정신이 돌아와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사울의 진심한 고백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 듯 하거든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런데도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지키실 것이고 자기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당신을 해할 생각이 정말로 없었다는 것을 그 고백을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또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랬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네. 참 여기 보면은 마음이 좀 쓰리죠. 그리고 이제 27장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완전히 마음에서 이제 그 두 번 이렇게 이제 그 배신을 크게 이제 당했잖아요. 사울에게서 이제 그리고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로 이제 들어가서 그 아기스 왕 밑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 너가 내게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어찌 보니까 결국은 피난처를 거기서 찾게 되네요. 다윗이. 우리 또한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진정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웃들이 우리가 믿었던 형제 자매들에게서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들에게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anyway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주므로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1년 4개월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아말렉 사람을 그 침노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11절에 27장 11절에 저는 이제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오지 아니한 것은 그를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성경 일독에 한번 읽어보니까는 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27장 여기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당시 가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으나 다윗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거나 살려둔 일이 없었다. 혹시 그들이 가드에 오면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가드에게 데리고 오면은 다윗이 실제로 행한 일을 아기스 왕에게 알려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윗을 아기스 왕이 완전히 신임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윗에 대해서 잘못 이제 말이 빗나갈 수가 있어서 이제 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그와 같이 정벌한 지역의 사람은 모조리 죽이고 짐승과 물건만 약탈해 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28장, 29장, 30장, 31장 여기 이제 부분들 보면은 시간이 좀 여기 이제 9분밖에 제가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대충 제가 읽은 거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하죠. 이제 군대를 모으죠. 그랬을 때 다윗도 이제 나가자고 했는데 거기 방백들이 이제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다윗이 거기에 가서 자기들을 치게 되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다윗은 다윗 마음 안에 다윗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를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은 그 방백들이 뭐라고 하냐, 그가 다윗이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을 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시글락에 아말렉이 침범을 해서 모두 다 이제 빼앗아 갔던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다윗을 거기 그 이스라엘과 싸움의 전장에 나가게 하셔서 다윗을 곤란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그 믿었던 아기스 신뢰하는 그 아기스 왕을 배반하지 않게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하게 해서 다시 또 회복을 하게 하셨고 이제 참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지금 보게 되는데 그 다윗 이제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장에 30장에 사울이 이제 전쟁이 블레셋이 워낙에 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렵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고 그가 정말 다윗에게 의지를 했었더라면 근데 그는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마음으로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되면은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자기가 처음에 의지했던 그 사람, 자기가 기름 부었던 그 사람을 이제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들었겠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 사울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사울이 하는 얘기들도 들어보면 진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이 28장에 나오네요. 사울이 강신술에 의지했다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그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되었던 그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표현이 정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정말 그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를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은 그거를 이제 다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 여기가 이제 사울의 아들 3명의 이름인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길보아 산에서. 그래서 여기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저 뒷변에 나오죠. 네. 그리고 저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간증을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성경 통독이 올해가 세 번째인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읽다 보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빠르게 하면서 그냥 글만 내용만 읽어가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통독이 아니라 저는 좀 정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지나면 잊어먹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좀 제 혼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안 하고 계속해서 좀 한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의 결과를 좀 잡아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이제 친구가 자기가 눈이 아파서 성경을 잘 못 보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또 내용을 잘 모르면 좀 지루하고 또 구약 이런 스토리들은 조금 어떤 부분들은 좀 읽기가 좀 지루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드라마 바이블 근데 지금은 드라마 바이블이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다운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밖에 걸을 때 저녁에 잠자려고 누울 때 이럴 때만 들어봤는데 성경 읽기를 이걸로는 별로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읽고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지루한 부분들도 저 혼자 읽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디오 라디오 그거를 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보내주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거를 나중에 그거를 리스트를 찾으면 보내주겠다 했더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거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성경 리딩은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읽으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걸로 한번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온 부분을 마크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눈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 공동체 성경 이거 듣기만 할 때는 제가 2번 정도는 최소한 듣기만을 할 때는 2번 정도를 통독할 때 들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내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한번 이해 못하는데 주르르 읽고 끝내고 이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참 아침에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적용을 못했지만 내가 친구에게 그거를 아이디어를 줬을 때 친구가 그거를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어느 날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이 성경을 빨랑 읽어가지고 거기 마크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혼자 읽기도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막 무겁고 이제 밤이 되니까 이랬었는데 그거를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으면서 같이 여기 보니까 내용도 더 클리어하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남이 읽어주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성경을 보면서 성경책을 거기에 있는 그 공동체 성경 안에도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바이블 그 챕터가 있지만 저는 성경책을 보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또 도움을 주었을 때 필요성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줬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것들을 좀 느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조금씩 발표해 볼 때 저는 이거 발표하고 끝나면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딱 뭘 주시나 이렇게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 할 때 대충 또 무슨 말씀을 깊이 주셨는데는 그 말씀 나눌 때 바로 주시기 때문에 끝나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솔직히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가.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구약은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여기 사울의 전쟁도 보면은 주로의 나라가 이제 암몬,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말렉, 블레셋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손, 사사기 그 마지막에 그 삼손 그때가 이제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보고 가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 사사기에는 이제 후반부 삼손부터는 이제 블레셋이 나와요. 블레셋이 새롭게 이제 떠오르죠. 근데 처음에는 보통 암몬 족속들이 많이 괴롭혔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드보라 때는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드보라 때는 가나안 쳐들어왔었고요. 가나안. 그리고 삼갈 때는 이제 블레셋이 그랬네요. 블레셋. 그리고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었고요. 기드온. 드보라 때는 가나안. 저는 항상 헷갈려요. 기브온하고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고 그 다음에 입다의 활약이 좀 컸잖아요. 그때는 암몬 족속이었어요. 암몬 족속.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눈으로 이렇게 도장 찍어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좀 보고 가는데 성경을 읽어 가는데 또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